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낮에는 따뜻한데요. 네, 저녁 때 운동을 하다 보면 얼굴이 시렵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큰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지금 그 시상식을 하나 다녀왔습니다. 네, 시상식을 다녀왔는데 이제 매년 이제 신협에서 있다 보니까 공제라는 것을 판매하면서 한 해 결산하는 해단식을 했는데 해단식을 하면 시상식이라는 것을 다녀오면 사람들 마음에 내가 올 한 해 동안 이와 같이 수고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아야 즐겁고 올 한 해 수고했어 서로에게 위로를 주게 되잖아요. 네, 저희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30명에게 식당을 준비했는데 2만 원짜리. 네, 신협에 있는 70개 조합 중에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다는 직원들에게 차려진 밥상은 2만 원짜리고, 네, 뭐 빼지 않아 준비해주고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저희는 국내 연수 가면은 실무 책임자나 윗사람들은 해외 연수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공정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수고는 우리겠는데 왜 돌아가는 것은 딴 사람에게 돌아갈까? 그러니까 즐겁지 않은 하루를 보내면서 세상의 이치는 현 윗분의 생각은 직원들은 대충 해도 되고 윗사람만 잘 해주면 그 사람이 직원들을 잘 끌어갈 거다. 그러니까 윗사람만 잘해주자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함을 느끼면 참 어려움이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 안에서는 어떤가요? 내가 수고한 대가를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평가해 주실까? 주님께서는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분이시다. 근데 나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이 직장이라는 곳에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하는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저번 주로 기억하는데요. 어떤 회사, 푸르미드라는 회사를 아시죠? 그 회사가 11월 30일부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네. 직원이 한 350명, 농가가 50명, 화물차 기사가 100명, 협력업체 50명, 한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영업 못하겠다. 영업 종료하려니까 이제 회사 그만 다녀라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푸른미를 젊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6개월 다니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회사가 열악해서 직원들 중에 한 70% 정도만 인수하기로 LG화학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30%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사인을 하지 않아서 LG화학에서는 그러면 우리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보이콧을 해서 결국엔 영업 종료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70%가 잘못한 것일까요? 30%가 잘못한 것일까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30%, 이 70%는 보통 생산직입니다. 30%는 영업직이에요. 그러니까 사무 업무 보는 분들이 대부분 윗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금리가 어떻게 가는지 아시나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1년 우리나라 정기예탁금,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금 전주에서 6%짜리까지 있어요. 네.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3%인데 6개월짜리 6%를 준다고 하는 게 많습니다. 5% 중반대까지 금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 신협에 사람이 정말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년 사이에 금리가 한 2%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금을 어른들 사이에 야, 금리 올라갔으니까 빨리 갈아타라. 1개월, 2개월 해놓고 다시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고, 근데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그 올라간 금리로 해서 돈을 얼마나 더 받을까요? 네. 근데 심각할 정도로 작년에 2년짜리 넣으신 분이 올해 해지하고 1년짜리를 넣어도 더 많이 받습니다. 네. 그 정도로 금리가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요즘 유행하는 것이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뭐냐면 독립했던 자녀들이 전세 포기하고 부모한테 들어간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감당할 수 없다. 전세 포기하고 부모님 밑으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이자 안 내고 살자라고 지금 그런 움직임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저의 관심은 사무실에 출근하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하고 어떻게 해서 잘 방어할까, 어떻게 마음을 돌려서, 네, 저희는 4.4%, 4.7%밖에 안 가거든요. 네, 1% 이상 금리 차이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동안에 정은 상관없고 돈 더 안 줄 거면 무조건 주라고 하세요. 그동안 정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내가 가져가야 할 이자가 너무 다르니까. 네. 근데 우리 표현으로 철새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리를 따라서 다니는 분들, 네, 금리가 높으면 그동안의 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리가 다시 높으면 언제 헤어졌다는 듯이 다시 오시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대출 금리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대출이 잘 안 되면 1년 농사가 어렵습니다. 한 명의 그거 잘 안 되면 정말 어려운데, 한 해 한 해 지금 정말 우리 표현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 관심사는 요즘 많은 시간을 참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잘 갈 수 있을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서 직장이라는 생활을 하고 학교라는 생활을 하고 수많은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제 수많은 관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동일하게 관심사가 있으면 우리 대화의 모든 내용들이 그와 같은 일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요즘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내 대화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최근에 윤관 형제님, 이정표 형제님 다녀가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밥 먹는 얘기, 직장 이야기, 노는 이야기, 살아간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의 관심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고 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 인물을 살펴볼 건데요. 세 인물 가운데 공통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사도행전 공부는 성도님들이 워낙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짧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7장에서는. 그리고 하시는 것처럼 7장 54절. 그들이 그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매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한 인물은 스데반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후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헤어지는데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두 번째 인물은 빌립이 이 박해 가운데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호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0장입니다.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기인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세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찾으셨나요? 네, 사도행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올라가지만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는 누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성령께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복음 전하는 일에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나는 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은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겐 큰 복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 26절 보시면 로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슬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의 구할 바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하는 바가 그분의 뜻에 합한 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일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반문하면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드리지 않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뜻대로 드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그랬을 때 그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드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16절 보시면 8장 16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걸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길만 있진 않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하건대 그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곳에 거하는 동안은 고난이 함께 찾아온다. 고난도 감당할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고 흥왕하고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주일에 말씀해 보셨던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말만 들어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성령이 빠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성령을 통하여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마땅한 것이죠. 내게 있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으신가요? 아니면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육체의 일을 보면 에이 이거는 나하고 멀겠지라고 보여지시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셔서 보시면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두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근데 그 해결책이 16절에 보시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좀 전에 봤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해서 그가 복음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7장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일을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까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7장 55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나오죠. 이 상황은 지금 스데반의 말씀 전함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고자 하고 있는 살얼음판의 환경 가운데서
그 스데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지만 스데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그는 성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의 눈이 그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자기를 돌을 치는 그들을 향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를 향한 복음의 일에 충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온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져 쳐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영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은 죽어가면서까지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8장으로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루살렘 위쪽 북쪽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무리들이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로 기뻐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북쪽으로 갔다고 했죠.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향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지금 빌립이 떠나왔던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핍박으로 인해서 떠나왔던 곳인데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쉬울까요? 복음을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27절에 일어나 가보니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그 길을 갑니다. 갔을 때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성경에 스바 여왕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건데요. 그래서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아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듣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솔로몬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면 그와 같이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갈급한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는 것처럼 이사야서를 읽는데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 빌립을 성령이 부르셔서 핍박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빌립은 그 길을 내려갔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데려가게 됩니다. 40절에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서 다시 그 일에 복음 전파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 내려오기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임하시니 그는 그 길을 따라서 왔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전하는 일로 빌립은 자기의 길을 떠납니다. 네, 사도행전 20장으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내가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에 힘썼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22절에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뭔가요? 성령에 매여서 간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간다. 근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지만 그 길이 무엇이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다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하지만 그 길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성령이 나를 이에 매어서 가지고 가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가고자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 인물을 봤습니다. 새 인물의 공통점은 성령에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세상과 주님과 분리되어서 가서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엔 대화와 생각과 행동과
수많은 것들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관심이, 생각이 얼마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 배워야 하고, 노는 이야기하고, 먹는 이야기하고, 그러고만 대화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대화에,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도의 삶이 합당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됐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인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체입니다. 근데 매이기 위해서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이 살아 있으면 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없어야,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매임을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면 누군가가 나를 매인다고 했을 때 매일 수 있을까요? 매일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매이는 것은 상대방, 타인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됐을 때, 내가 그토록 드려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매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끄시는 삶대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여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할 바를 알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 가운데 있는지 잘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행전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길 기다리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시상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서,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을 익히 보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이셔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기뻐하심을 드림으로 우리가 남은 삶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